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보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교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14장을 보고 이제 20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그 이후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아라, 제비 뽑아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지파를 분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정해진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있는 동안에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규례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6곳에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했다고 해서 다 같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의도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미움의 감정이나 살인의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사단의 요구에, 악한 영의 요구에 굴복한 사람이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도 될 정도로 사람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람이 죽는 것,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서도 안 되지만은 내 생명,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명도 결코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자기 생명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본인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나무를 이제 패기 위해서,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자루에 도끼 날이 쑥 빠져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친다든지 심장을 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옆에 있던 사람을 죽게 되는 경우가 간혹 이제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 죽이게 되면, 죄를 물어 죽이게 되면 아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해진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까지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정해진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제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5절에도 보면 피해 보복자, 3절에도 보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런 이제 말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보복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어떤 집이 망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고 돌봐주는 그런 것을 이제 고엘, 이제 보복자, 원래는 좋은 의미였었습니다. 룻기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가난한 이웃을, 또 이제 가까운 어떤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이제 어떤 가까운 사람,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고엘이다. 그래서 보복자다. 원래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보다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던 그런 말이 고엘이다. 또 보복자다, 이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피해 보수자, 보복자라고 하는 말에 피해 보수자,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생긴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복수를 맹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피해 보복자,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서 나온 악한 습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피해 보복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한 사람은 언젠가는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로지 목숨을 부지하게 하고 전에처럼, 과거처럼 자유롭게 살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살게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없이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누구도 없이 여김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혹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시한 존재로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절대로 악한 의도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살인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꼭 칼이나 무기로 죽여야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로 전쟁이나 총칼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것보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어려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꼭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왜?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판단해보고 저 사람 가치 없어, 저 사람 말 그럴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인의 인격도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인격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죽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용서가 복수의 감정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용서가 무엇을? 복수의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가 복수의 감정을 이기게 하신 것이니. 이게 도피성의 또 하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수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그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다시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사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 천지창조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제 하나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소중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함부로 대해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역공습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연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좋았더라 그렇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걸작품들이라는. 그래서 누구도 없임을 당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말함을 당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대함을 받아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세도의 원칙이 그런 것이라는, 소중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사람을 누구 죽이거나 살인하겠습니까? 또 부지 중에라도 그런 일 없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로 인격적으로 인격살인이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곳에 뒤에서 그런 경우가 우리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축복이 되느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그런 이유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내일 아침에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소중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한 날 그렇게 사셔서 그분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그분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 믿음의 분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것이 되게 마련인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축복인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깃들, 기업들, 축복들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아이성이 힘들게 하고 또 세상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하고 하나님 또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신 그 도피성 제도를 오늘 아침에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피성의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생명도 소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져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하셔서 나도 복이 되고 그 사람도 복이 되고 나도 존귀하며 그 사람도 존귀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칼로 창으로 누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누구든지 말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조심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신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변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지 중에 말한 그것이 그 사람을 상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말한 것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고 주님 모신 천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간증과 찬양과 고백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자녀들이 살아 행복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어린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 존귀하게 키우고 기도하며 키우며 우리 모두 다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억되고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